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제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수님 잘 믿는 귀한 어린이들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고 또 많은 날들을 가족들과 함께 좋은 것도 먹고 서로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즐거운 연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동생, 친구, 동생, 언니, 오빠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최안드레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들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있는 곳이 우리가 집에서든 또 우리 친척집이 됐던 우리가 어디든지 있는 곳이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장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꼭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도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랑만 이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한 주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즐거운 이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또 단어 공부해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 또 10초 동안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단어를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면은 설명해주고 모르면은 10초 뒤에 나오는 그 설명 잘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파송은 특정 임무 또는 숙제를 받고 어떤 지역으로 보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오렴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파송,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라고 파송을 받은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로 파송을 하죠. 할례는 남성의 이제 성기 앞부분에 있는 그 가죽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에 언약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증표로 그 표시로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읽는 이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했습니다. 포경수술을 하고 이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제 그 나라의 민족입니다. 그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이 이제 할례가 구원에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은 되게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제 바리새인은 이 나라 사람들의 말로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어. 나는 되게 고급스럽고 나는 이제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너희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야만인들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할례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어들 이제 우리 앞으로 몇 주간 계속 배울 거니까 이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또 공과 공부 시간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 한번 또 퀴즈 한번 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은 안디옥 교회죠. 오늘 우리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볼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의 신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제우스 신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말렸죠.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을 이제 모함했어요. 바울은 못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처형 악당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돌을 맞아서 기절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던졌는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그래서 성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주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자막을 이제 요 위에 있는 자막을 따라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경책이 제일 좋은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이 있는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레고 드라마 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들은요? 할례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양양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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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크게 싸웠답니다. 아니 이보시오, 왜 그런 헛소리를 해서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면 된 건데 왜 자꾸 딴 데서 구원이 있다고 해요? 당신들도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아하, 어디 감히 오리지널, 원조, 전통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너희들 조용히 해. 양양양양 양들도 빠져. 양.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한 말 했나?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는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 것,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것을 말해줬답니다. 와, 다행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자.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금지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되네. 맞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양양양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멀리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지리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마가가 살고 있었고 이 마가 집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곳에서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사울을 포함해서 여러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여러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을 간 거죠.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심히 전하고 이곳에도 외국에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안디옥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 그리고 여러 다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리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정말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이방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셨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복음이 외국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최고야.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의 방식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들은 우리들이 하던 모든 것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지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당황했겠죠. 자, 여기에서 왜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맺은 약속이에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제 이 할례 받아야지 꼭 구원받는다는 것, 꼭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꼭 이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처음으로 믿는 외국인들, 이방인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걱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할례를 받고 이제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던 이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난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를 미리 선교 여행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서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부터도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이미 알고 이제 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설명을 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례 받고 이제 이렇게 지금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모든 모세 율법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 당시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마치 할례와 모세 율법은 그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꼭 지켜야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피를 먹지 않는 것,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것, 아니면 목 졸라 죽임을 당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음란한 행위,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나누는 성관계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제 무분별한 이제 나쁜 성관계를 이제 하지 말 것을 이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것을 지키면은, 이것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게 알려줘요. 그렇게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배우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잠시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모두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잘 대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한반도에 와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이제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학교나 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한국말을 못한다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따돌리거나 아니면은 막 피하면은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언제나 품어줘야 되고 같이 잘 지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셋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이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친구들 못 만나니까 이제 이런 우리 예배 영상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보고 이제 함께 예배 드리자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사태가 모두 다 해결돼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같이 데려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혹시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전도사님한테 전화나 카톡, 문자 주시면 전도사님이 잘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잠언 31장을 모두 쓰고 인증을 마친 우리 이제 2호 친구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박하은 어린이 이제 전주일장 모두로서는 너무 수고했어요. 이제 설빙 쿠폰 이미 이제 제가 전도사님이 보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제 열심히 잠원 쓰시고 이제 지금 이제 잠원을 다 쓰면 이제 다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1장부터 다시 쓰는 겁니다. 잠원을 평생 계속해서 쓰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 팁을 주면은 공부하다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원을 그냥 열심히 쓰세요. 뭐 반장이라도 쓰고 다시 공부를 하면은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집중이 다시 잘 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원도 열심히 쓰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 나한테 최고만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이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은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죠? 송편은 잘 먹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찾아간 친구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간 친구도 있지요. 그래요. 우리 못 찾아간 친구가 있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 또는 영상통화로 안부 인사 꼭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공가 제8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아까 전도사님하고 함께 읽고 말씀 들었죠? 그래요. 오늘은 복음이 세워진 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준비됐나요? 네, 그래.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민자 선생님하고 새로미하고 함께 요절 말씀 외웠던 거 기억나나요? 다비아의 노래에 맞춰서. 그래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외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러한 자료로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외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은 옛날 선생님이 만들었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다 보이나요? 보이면은 보인다고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게. 우리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냥 한번 해봐요. 자, 오직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선생님이 비둘기 안에다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구예요. 지구. 우리가 성령의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을 받으면요, 예루살렘은요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우리 남한 땅과 같은 조금 넓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저 북한 땅 더 멀리, 그 다음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우리 한번 요절 말씀 우리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나 못 들었나 한번 선생님 물어보겠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 성도들만 격려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모두 다 격려했을까요? 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까지. 이방인이라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아까 한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하셨죠. 선생님도 이방인이고 우리 친구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으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들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공과책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참과 거짓을 발해서 요거를 쭉쭉 참인 거에 동그라미를 적적적적 치다 보면은요, 하나의 글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만 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성경 말씀대로 꼭 지키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까지도 격려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돼, 또 다른 걸 더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처럼 얘기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아까 제목이 뭐였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얼굴을 보면은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선물을, 복주머니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추석이잖아요. 선생님이 선물 상자를 준비할까 하다가, 아, 복주머니에다가 선물을 넣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추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도 복주머니를 처음 접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복주머니 접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난 못 접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우리 유튜브나 그런 거 찾아보면요, 이런 게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고, 아, 난 그거 봐도 못 접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우유곽이나 조그만 통, 버리는 재활용 통을 이용해서 선물 상자를 만들면 돼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볼까요? 이 복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복주머니를 딱 보기 전에 이 안에 딱 보면은 함께 보이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구원받는 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주머니를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지요? 이 안에는요, 이런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시커먼 우리의 죄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천국은요, 이렇게 하얀 사람만,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해져서 깨끗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라나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잘 성장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믿음으로 선물 주셨죠? 감사해요.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화이팅!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자,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이 안에 선생님이요, 이런 새끼, 애기 저기도 접어왔어요. 자, 이 안에는요, 이 안에도 역시 편지가 들어있어요. 무슨 편지냐면은, 짠!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런 걸 우리 친구들이 써서 친구들한테, 이 안에 또 사탕도 있거든요. 해서 친구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친구도 좋고 동생도 좋고 이렇게 선물로, 난 조그만 색종이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은 조그맣게 적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큰 색종이, 이건 색도화지만큼 큰 저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선생님이 이러한 재리도 갖다 놓고 초콜릿도 갖다 놓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안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편지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또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요번에는 미션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뭘까요? 자, 복주머니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 복주머니 못 접어요 하는 친구는요, 우유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병 있죠, 이렇게 마시는 그 물통, 거기다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사탕 같은 거나 아니면 지우개나 내가 주고 싶은 거 넣어서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미션 2,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은요, 다음 주 공과 국어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리 예습하면 더 재밌겠죠? 네, 그래요. 선생님, 나 이거 적고 싶은데 못 접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한번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한번 연구해 보고요. 그래도 잘 못하겠어요. 그럼 다음에 우리 소년부 교실에, 소년부에 예배드려 나올 때 혹시라도 그때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 소년부에다 놓을 테니까는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접었지? 아니면 접을 수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그것 좀 가르쳐줘. 네, 선생님도 보고 접었으니까 우리 친구도 더 잘 접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복주머니, 이 안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8가의 공과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죠?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복주머니도 한번 접어보고, 또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런 선물 편지도 적어서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고, 사도행전 16장도 읽으면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집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어서 시골에 간 친구들도 있고, 또는 집에서 친척들을 못 만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선물로 주신 예수님 구원의 선물을 전하며 우리 귀한 믿음의 편지들을 복주머니에다 넣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네, 친구들 안녕. 이번에 문장 또 3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은 The church welcomed Paul and Barnabas 해서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펄은 바울의 영어 이름이었고 바나바의 영어 이름은 Barnabas.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하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Paul and Barnabas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라는 뜻이고 The church 교회는 근데 앞에 the가 붙었죠. 그래서 아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the는 그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설교 시간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church 하면 안디옥 교회는 welcomed 아시죠? 어디 가면 welcome back 아니면 welcome here 해가지고 여기 온 걸 환영해 라고 해서 welcome sign 많이 보시죠? 그래서 welcome 하면 환영했다, 반겼다. 그래서 the church 안디옥 교회는 welcomed, 반겼다. Paul and Barnabas,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The church welcomed Paul and Barnabas. 다시 한 번 더. The church welcomed Paul and Barnabas.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자,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가서 그들이 여행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문장을 배워볼 건데 그 문장이 They reported on their journey 라는 문장이에요. 좀 생소한 단어 2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report 하고 journey가 나오죠. 그래서 report 하면 보고하다. 그래서 기자들이 보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reporter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라이브 때 알려줬죠. 뒤에 er이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report, 보고하다, reporter 하면 보고하는 사람들, 기자들을 영어로 reporter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they report, 그들은 보고했다. 근데 보고했습니다. 과거형이니까 they reported on their journey 해서 journey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y reported, 그들은 Paul and Barnabas를 얘기하는 거겠죠? Paul and Barnabas reported, 보고했습니다. 무엇을? On their journey, 그들의 여행에 대해서. They reported on their journey.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They reported on their journey.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How God has used them to welcome the outsiders 이라는 문장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How, 아시죠? 어떻게 God, 하나님이 use them, 사용을 했는지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Paul and Barnabas가 되는 거겠죠? 바울과 바나바를 to welcome the outsiders 하면 welcome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환영하기 위해서 the outsiders 이라고 해서 outsider이라는 단어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아싸들이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싸라는 게 outsider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으로 뭐 외부인들, 이방인들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ow God has used them,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냐면 to welcome, 환영을 했다. 누구를? The outsiders, 외부인들을 아니면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그래서 문장 한번 쭉 읽어볼게요. How God has used them to welcome the outsiders. 다시 한 번 더. How God has used them to welcome the outsiders. 네, 친구들 오늘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로는 이번에 배운 세 문장 있죠. The church welcomed Paul and Barnabas. 그리고 they reported on their journey. 그리고 세 번째, how God has used them to welcome the outsiders.를 예쁘게 공책에다 쓰고 영어로 한번 쓰고 한국말로 쓰고 찍어서 꼭 올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오늘은 좀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정밀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재적이시고 얼마나 세밀하신가, 그거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늘 보도록 해요. 자, 하나님의 정밀함, 이게 뭘까요? 뭐죠? 이게 개미의 눈이에요. 개미의 눈. 개미를 2000배 정도 확대하면, 근데 이건 현미경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면요, 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반대편에서 야호 하고 들리죠? 그게 메아리잖아요. 소리가 가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초속 340m로 가죠. 그래서 만약에 야호 하는데 2초 후에 야호 소리가 들려온다면 저기까지 거리가 100m예요. 340m죠. 그래서 저기까지 340m 떨어져 있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전기로 현미경 같은 걸 만들어요. 전기에 갔다 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이 모양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이게 개미의 눈이에요. 눈을 자세히 보세요.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 않죠.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시세포 같은 것들이 다 있죠. 여기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밀하세요. 그냥 눈 하나 딱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이 눈을 개미의 세상에서는 너무 잘 볼 수 있도록 개미에 맞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야, 이게 아메바로부터 진화가 돼서 아메바는 눈이 없죠. 근데 뭐 필요하면 눈도 막 생기고 과연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 생물에 맞도록 이렇게 정밀하게 창조하였을까?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 사마귀. 그래, 사마귀 같은 뭐가 있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뭘까요? 메뚜기? 귀뚜라미? 요즘 가을이니까 귀뚜라미? 네,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해 줄게요. 이것은 개미의 다리입니다. 개미의 발톱이에요, 발톱. 하나님은 개미한테도 발톱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발톱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아주 이런 괴물이 있다면, 우주에서 이런 외계 괴물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 거예요. 이게 다행히 앤트맨, 개미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하지만 개미에게도 이런 무시무시한 발톱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 맞는 무시무시한 발톱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와 사람의 솜씨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사람이 만든 바늘이에요. 바늘 귀에 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끊어진 것도 있고 뭐 끊어지다 만 것도 있고 막 참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바늘귀도 보세요. 바늘귀가 매끈한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하죠? 이쪽은 막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깨져 있는 것 같고. 바늘귀를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매끈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면 사람이 만든 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러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매끄럽죠. 아주 매끄럽게 나오죠. 사람의 실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미에게 이런 매끄러운 실을 뽑아내서 자기 집을 만들 수 있는 선물을 해줬어요. 거미는 아마 사람이 만든 이런 거칠거칠한 집에서는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썩어버리고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미의 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다음 그림은 이게 뭐죠? 네, 어디서 많이 봤죠? 맞아요. 눈의 결정이에요. 눈이 한방눈이 쭉 내릴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짙은색 옷에 눈이 딱 떨어지면 육안으로도 이런 모양이 보여요. 참 신기하게 참 아름답죠. 하나님은 디자이너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하면 눈은 거품이 아니에요. 그냥 뭉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하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눈에 결정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미국의 어느 과학자 교수님이 이거를 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구하셨는데 35개를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눈의 종류 많이 아는 사람은 뭐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렇지 않아요. 35가지. 그러니까 너무 눈의 종류도 많고요. 그 지방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이게 과학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와, 신기하다. 세상에 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것이 과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할 일이 없죠. 그게 눈이 몇 가지가 되는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이 꽃을 보세요. 이 꽃을 보시면 이 꽃도 너무 예쁘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꽃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여기 어딜까요? 네, 여기는요. 이 나무는 뭔지 알죠? 네, 벚꽃나무예요. 여기는 여의도에 윤중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벚꽃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도 이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한번 시간 내서 가보세요. 참 멋진 길입니다. 그런데 이 벚꽃을 딱 들여다보면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하면서 봄이었어요. 따뜻한 봄이었는데 벚꽃이 막 피었어요. 야, 벚꽃은 참 아름답구나. 나는 몸이 아픈데 하고 하늘을 딱 봤더니 벚꽃이 보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벚꽃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선생님이 뭘 봤는지? 요 빨간 부분들을 보면 별 모양이 보이죠. 별. 여기 별이 보이죠. 별. 벚꽃이요. 그 안이 전부 다 이렇게 별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생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안에 별이 저렇게 많구나. 하나님은 참 디자인을 안에도 숨겨놓으시고 바깥에도 보이게 하시고 아주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2절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서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와요. 여기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은요, 뭘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막 감동하신 거죠. 야, 내가 봐도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러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자, 창조는 6일 동안 하셨는데 6번만 심히 좋고 끝내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오늘 배운 건 주로 어느 쪽이죠? 생물학 쪽이죠. 너무 신비롭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과학이에요. 조금 더 심오하게 알아가는 것, 조금 더 재밌는 것, 앞으로도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선생님 좀 지루해, 좀 쇼킹한 거 없어요? 실험 좀 해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정밀하고 인간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세계인 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모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갈 때 천국에 갈 때에 그 달란트를 배로 10배로 30배로 100배로 거두어가는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